자, 8강입니다. 8번째 강의. 하나님 나라의 오늘이라는 제목의 4장 두 번째 부분입니다. 53절입니다. 예수님이 선포한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하나님 나라라고 할 때 그거는 영토 개념이라기보다도 주권 개념이다. 통치 개념이다. 이런 말들이 뭐 영토면 어떻고 주권이면 어때? 그렇게 생각하겠죠. 그런 생각이 들을 수 있습니다. 그게 정말 성경에서 그런 걸 구분해서 설명했단 말이야. 그런 질문도 가능하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야, 하나님 나라 이게 뭐 영토로 생각하는 입장들도 좀 있었겠죠. 근데 그게 점점 설득력을 잃게 되고 주권 개념으로 더 받아들여지게 됐습니다. 그게 이제 율신 사상하고 같이 연결되죠. 하나님은 유일하신 분, 세계의 주인이시기에, 그리고 온전히 주권으로 세계를 다스리고 계시기에 이 땅 여기저기 있는 것 그것에 구애받지 않고 통치하신다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의 주권이 온 세상으로 마땅히 퍼져나가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는 제한적이고 세상 사람들에게 감춰져 있다. 그리고 이 하나님의 주권은 그분의 법을 유일하게 알고 따르는 백성 이스라엘에게만 실제로 또 공공연하게 행사된다. 이러한 이유에서 고대 유대교의 관점에서 하나님 나라는 초기에 이스라엘에 대한 그분의 통치권과 동시에 되었다. 하나님은 거룩하고 지극히 높은 당신의 뜻이 표현된 율법을 통해 당신 백성을 다스린다는 것이다. 고대 유대인 사회에서는 그렇게 받아들여진 거죠. 민족주의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하나님 주권입니다. 그게 예수에 의해서 이제 타파되는 거죠. 돌파되죠. 그래서 보편적인 하나님의 주권 개념으로 나오게 되죠. 예수님의 시대에 이스라엘에서 이러한 하나님 나라가 여전히 가려져 있었던 것이 사실이다. 주권으로서의 하나님 나라가 아직은 예수님 당시에도 드러나지 못했습니다. 이방인들인 로마인들이 그들의 땅에서 주인으로 군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때가 오면 유다인이라면 누구나 이를 확신하고 있었는데 하나님 나라가 영광 속에 드러나고 온 세상이 이를 알게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복되고 간절히 바라는 시간의 도래를 위해 예수님의 시대에 이미 모든 회당에서 예배를 마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드렸던 카데시에 담긴 청원 내용의 청원 기도의 내용이었다. 왜 회당 기도문에도 이미 영토 개념이 극복되는 단추가 들어있다는 겁니다. 인용합니다. 우리 생전의 기도문이에요. 우리 생전에 우리 날 동안에 모든 이스라엘 집이 살아있는 동안에 주님의 나라가 어서 빨리 임하소서. 그러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를 설교의 핵심 주제로 삼으면서 이스라엘의 가장 근원적이면서도
가장 살아있는 전통 안에 자리하신다. 그 전통의 역동성을 받아들이면서도 예수님은 당신 백성 안에서 되살려야만 하는 희망을 다시 던지고 있다. 나라가 로마인들에 의해 점령당해 압제 속에서 해방을 열망하며 하늘에서 내려올 징표들을 신랄 같은 희망처럼 유심히 살피던 상황인 만큼 더욱 그러했다. 일부 지도층은 점령군을 순순히 받아들이고 협력했지만 이와 반대로 백성들 사이에서는 노골적인 반대 움직임이 있었으며 산발적인 봉기로 표출되곤 했다. 당시 열혈당원들이 주도하는 저항운동은 대단히 활발했다. 무장투쟁은 소수의 행동이지만 많은 유다인은 조만간 민족 해방이 이루어지리라는 희망을 공유하고 있었고 그러한 해방을 자연스럽게 하느님 나라의 도래와 연결지었다. 우리는 이러한 희망을 나중에 예수님의 제자들에게서 찾아볼 수 있다. 스승의 죽음을 맞은 뒤 그들 가운데 한 사람이 이렇게 말하지 않았던가. 누가복음 24장 21절 우리는 그분이야말로 이스라엘을 속량할 분이라는 희망을 걸고 있었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다가왔습니다. 예수님의 이 메시지가 당시 사람들에게 불러일으킨 열광이 어떠했을지 짐작할 수 있다. 그와 더불어 이 메시지가 얼마나 다양한 의미로 받아들여졌는지도 가늠할 수 있다. 하나님 나라라는 표현은 함정과도 같았다. 그렇죠. 함정. 예수님도 이를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 그럼에도 민중의 희망에 정면으로 상치되지 않고자 매우 조심하셨다. 예수님은 오로지 사람들의 그러한 기대가 한층 깊고 한층 보편적인 인간 해방으로 한층 깊고 보편적인 인간 해방, 인간의 몇 가지 정치 경제적으로 좀 좋아진다는 게 아니라 더 근원에서의 해방, 인간 실존의 해방, 죄와 죽음에서 해방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좀 경제 수준이 좋아진다고 해서 이 인간 실존 문제가 해결되지는 않으니까요. 더 깊이에서의 보편적 인간 해방으로 보이고 향하도록 애쓰셨다. 예수님은 당신 자신을 국가적 정치적 메시아주의가 고대하는 영웅으로서가 아니라 대중들이 이걸 원해요. 모든 인간적, 물리적, 정신적 비탄, 이거 죄와 죽음입니다. 어떻게 벗어나기 힘들어요. 이건 벗어나게 해줄 해방자로 아주 근원적인 해방자인 거죠. 마태는 이렇게 말했다. 예수께서는 하늘나라 복음을 선포하며 온갖 질병과 온갖 허약함을 고쳐주셨다. 마태복음 4장 23절, 9장 35절.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가장 소외된 이들을 위한 호의와 행복시대의 도래와 연결지었던 이스라엘 예언자의 계보 안에 위치한다.
예수님이 나사렛 회당에서 신을 선포하며 강조하신 것도 바로 그것이다. 이 두 개를 구분해야 됩니다. 국가적 정치 메시아주의, 이게 뭐 가난한 사람 잘 살게 해주는 거 아니냐, 그게 똑같네.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적합한 예인지 모르겠지만 박정희에 대한 게 바로 이러한 정치적, 정치적, 국가적 메시아주의예요. 국가가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으니까 나를 따르라. 그 얼마든지 독재하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거하고 어려운 자, 힘든 자, 가난한 자, 이들에게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실현되느냐 하는 거하고는 다른 관점입니다. 그때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다는 뜻이 명확하게 담겨 있기에 여기서 잠시 그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겠다. 대단한 명성을 한 몸에 받은 우리의 젊은 예언자는 어느 날 나사렛을 방문했다. 이제 고향이에요. 그 사람들은 모두가 그를 알거나 적어도 그를 알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저 사람은 마리아와 목수 요셉의 아들이 아닌가? 그가 그 마을을 떠난 지 몇 달이 지나지 않았다. 그때부터 그에 대한 매우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다. 사람들이 전하기를 그가 수많은 군중과 광신자들을 불러 모으고 놀라운 치유 능력을 보이며 하느님 나라가 왔다고 선포하고 있다고 했다. 갈릴리 지방이 온통 그에 관한 이야기뿐이었다. 따라서 나사렛 사람들은 하루아침에 유명 인사가 된 고향의 젊은이를 대단한 호기심으로 그리고 무척 자랑스러워하며 맞이했다. 어디 또 다른 데에는 고향에서 환영을 받지 못했다고 나오는데 서로 좀 전승이 다른 게 있죠. 그의 방문은 말 그대로 사건이었다. 그날은 마침 안식이었으므로 예수님은 평소 습관대로 회당으로 향했다. 하나님의 말씀이 봉독되는 소리를 듣곤 하던 그 작은 집을 예수님은 잘 알고 있었다. 그러나 오늘은 회중 가운데 다른 누구도 아닌 예수님이 일어나 그 성경을 봉독했다. 귀빈에게 건네지듯 그분에게 성경의 두루마리가 건네졌다. 그분의 눈에 이사야 예언자의 다음 구절이 들어왔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구절입니다. 읽어볼게요.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과연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셨도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셨으니 이는 가난한 이들에게는 복음을 전하고 포로들에게는 해방을, 소경들에게는 눈뜰 것을 선포하며 억눌린 이들을 풀어내고 주님의 은혜로운 해를 선포하게 하시는 것이로다. 큰 소리로 본문을 읽은 뒤 예수님은 시중 두는 사람에게 성경 두루마리를 돌려주고 자리에 앉았다. 회당에 있던 모든 사람의 눈이 그분을 향했다. 그러자 놀라운 침묵 가운데 예수님은 짧지만 의미심장한 말씀을 던졌다. 뭘까요? 이 성경 말씀은 오늘 여러분이 듣는 가운데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여기 이 단어가 나오네요. 오늘. 얼마 전 삭개오 본문으로 제가 설교하면서 짚었던 그 단어입니다. 이 삭개오 집에 구원임이 있다. 오늘 그 단어가 여기서
다시 나온다. 오늘 이것이 결정적인 말이다. 여기죠. 지금 제가 강독하고 있는 시간 이겁니다. 화초 몇 개 있고 물 마시려고 책상 위에 있고 온갖 사물들이 놓여 있고 내가 말을 할 수 있고 기침이 좀 나긴 하지만 잘 달래면서 강독할 수 있고 이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 저자의 이야기를 잘 따라갈 수 있고 아니 이게 오늘이거든요. 오늘 벌어진 거거든요. 이것이 결정적인 말이다. 이사야 예언서의 본문을 통해 예수님은 세례로 당신이 거룩해졌음을 암시하며 곳에 있던 모든 사람에게 바로 당신이 이사야 예언자가 말한 곧 그러한 계획을 수행하도록 성령께서 축성하시고 파견한 이임을 알리셨다. 그렇게 하여 예수님은 당신 사명의 의미를 밝힌 것이다. 예수님은 당신을 메시아로 드러냈다. 그러나 누구나 기다리는 메시아는 아니었다. 그분은 작은 이들, 모욕받던 이들의 메시아였다. 온갖 비탄에서 벗어나도록 도와주는 메시아, 사람이 다시 일어서도록 도와주는 메시아였다. 그러므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인간 해방의 복음이다. 인간 해방 없이 하나님 나라를 선포할 수 없다. 하나님 나라 도래는 인간에게 새로운 미래, 자유와 존엄의 미래를 열어준다. 그렇습니다. 이걸 자꾸만 잘 먹고 잘 사는 걸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가난한 사람들 부자가 된다. 이게 이렇게 해서 존엄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가난함에도 불구하고 존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어떤 형태로든 종살이나 억압, 인간의 타락을 용납하지 않는다. 나중에 세례자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님을 찾아와 자기 스승이 물어보라고 했다며 당신이 오실 분이십니까? 아니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질문했을 때 예수의 대답은 간단했다. 여러분이 듣고 보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알리시오. 소경들이 보고 절름발이들이 걸으며 나병 환자들이 깨끗해지고 귀머거리들이 들으며 죽은 이들이 일으켜지고 가난한 이들이 복음을 듣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에게 하나님 나라의 도래는 순전히 인간적 계획의 실현과 같다는 말인가? 이거 정치적으로 복지 활동하고 이런 거요. 결코 그렇지 않다. 여기서 예수님이 언급한 사실들은 하나님 나라의 심오한 실제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다. 병이 낫고 하는 거 그거 자체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 사실들은 징표. 나음을 얻는 것, 해방을 얻는 것, 자유를 얻는 것, 징표예요. 예언서들이 예고했던 메시아 시대의 징표다. 그게 징표야. 실제로 그래야지. 근데 가난한 사람이 부자가 되고 시각장애인 영인이 치료되는 일들이 기계적으로 다 일어날 수가 없습니다. 그건 비밀이에요. 왜 고난이 재난이 오는지. 근데 그것만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깊이 이런 걸 놓치게 됩니다. 예수님은
예언서에 그려진 모습을 반영하듯 자신이 이룬 치유의 기적들을 내세운다. 그래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신다. 때가 찼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여러분에게까지 왔습니다. 징표는 실제가 아니다. 징표는 실제가 거기 있음을 입증한다. 그리고 징표의 놀라운 특징은 사건의 근본적인 새로움을 매우 분명하게 보여준다는 것이다. 사실 인간 앞에 펼쳐진 것은 바로 새로운 미래다. 모든 것이 다시 가능해졌다. 꽉 막히고 봉인된 것처럼 운명지어졌던 상황이 벼랑간 터지면서 모든 변화가 일어나고 모든 희망이 가능해졌다. 방향으로 오늘 그 새로운 시대가 시작된 것이다. 오늘이요. 예수에게서요. 뒷걸음칠 때가 또 있습니다. 그렇다면 인간을 근본적으로 해방시키는 이 새로운 리얼리티 실제는 무엇인가? 이를 듣고자 하는 이들에게 예수님 친히 가까이 왔고 또 이미 시작되었다고 되풀이해서 말씀하시는 이 하나님 나라 아실레야 투테우는 무엇으로 이루어지는가? 이런 물음을 제기하는 것, 이것이 바로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며 그분이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표현 멋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오늘 선포하도록 재촉하고 또 그것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님에게 묻는 것이다. 과연 무엇이 예수님으로 하여금 겉으로 끊임없이 또 겉으로 권위 있게 하나님 나라가 거기 있다고 말씀하게 하는가. 앞에서 인용한 9절 누가복음 6장 45절 다시 나오네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제 입으로 말하는 겁니다. 마음에 가득 차 있어야 그 저절로 나오게 되는 거죠. 예수님의 이 말씀을 나는 앞에서 인용했다. 그렇다. 내면 깊은 곳에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오늘을 충만하게 가득 넘치도록 경험하고 있었다. 그분 안에서 하나님은 절대적으로 새로운 방식으로 인간에게 가까이 오셨다. 예수님의 마음에 불을 지른 하나님의 친밀함, 그분의 가까이 계시면 단순히 수도 생활을 하는 이들의 그것과 같지 않다. 수도자들하고 아니다. 수도자들은 자기 자신을 포기함으로써 하나님의 생각과 뜻의 긴밀한 일치를 이루게 된다. 그러나 예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은 차원이 전혀 다르다. 여기에는 사람이 하나님에게 다가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먼저 사람에게 다가오시어 말을 걸고 그와 함께 당신 존재의 비밀을 드러내신다. 바로 여기에 근본적인 친밀함, 비할 데 없는 참으로 놀라운 친밀함이 있다. 이 차이가 들어옵니까? 일반 수도승들, 영성가들, 신학자들, 구도적으로 설교하는 자들의 그 하나님과의 일치와 예수에게 일어나는 하나님과의 일치가 질적으로 다르다고 하는 거 말이죠. 요게 성립돼야 기독교 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 손에 잡힐 듯 안 잡힐 듯 그래요. 근데 여기서 표현한 거는 수도자들, 영성가들은 자기가 준비를 해서 오심을 받는 건데 예수에게서는 하나님이 더 주도적으로 그렇게 하셨다고 하는 거죠. 그 차이가 동의가 되긴 하는데 그건 어떻게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 하여튼 뭐 거기까지 하고 지나갑시다. 그냥 설명이 많이 필요할 것 같았어요. 저도 이제 정리를 좀 더 해야 되니까요. 일단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번에 설명이요. 이는 전대 미문의 사건, 바로 지금 여기서 예수님의 현존과 함께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다. 이는 그저 조금 더 가까운 친밀함이 아니라 수도승은 8까지 갔다면 예수는 9까지 갔다. 이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전혀 다른 친밀함입니다. 하나님께서 가까이 계시는 현존은 일찍이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것으로서 이와 함께 완전히 새로운 어떤 일이 시작되었다. 예수에게서요. 하나님과의 유일무이한 소통을 통해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운을 발견하고 경험한다. 그리고 바로 이러한 내밀한 경험으로부터 예수님은 복음을 선포하기 시작하신다. 때가 차서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러한 하나님의 새롭고도 경이로운 현존과 다르지 않다. 오늘 여기 있다는 경이로움, 하나님께서 친히 인간에게 당신 자신을 나타내 보이시고 예상치 못한 미래의 문을 열어주신다. 바로 이 때문에 군중들은 예수님을 향해 몰려들었다. 그들은 이분을 통해서 이례적으로 하나님께서 당신 백성을 찾아오셨다고 직감했다. 그렇죠. 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으셨구나. 그런 직감한 거예요. 하층민들, 멸시받은 이들, 가난한 이들은 이를 감지하는 특별한 육감을 지니고 있다. 물론 여전히 겨울이 계속되고 있으나 가난한 이들의 마음속에는 이미 봄이 움트기 시작했다. 이렇게 예수님은 자신이 넘치도록 경험한 것을 넘치도록 경험했다. 참 놀라운 사실 표현이에요. 퍼집니다. 넘친다. 마음에 넘치는 것이 입으로 나온다고 했죠. 넘치도록 경험한 것을 바탕으로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자신의 독보적인 역할을 인식했다. 독보적인, 유일한, 독생자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 존재의 신비와 연관이 있다. 존재의 신비와 예수 존재 신비. 우리는 예수님을 맞아들이지 않고는 하나님 나라를 맞아들일 수 없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정체성을 유지하냐 못하냐의 차이입니다. 예수가 필요한가? 예수 아니라도 우리가 얼마든지 하나님 나라, 사랑, 그리고 동양에서 얘기하는 또 철학에서 말하는 존재, 그런 거 알고 살면 되는 거 아닌가? 부처, 가르침에 따라서 그런 하는 사람도 있지 않은가?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것들도 다 하나님 나라 아닌가 주장이죠. 근데 기독교 정체성을 유지하려면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인성을 통해 당신의 모습을 드러내시고 근본적으로 소통하신다고 믿어야 인성, 역사적 예수 얘기하는 거예요. 마리아와 어머니 요셉을 아버지로 하는 그 유대인 남자입니다. 그래야만 그분의 나를 맞아들일 수 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온전히 가져다 주신 분이시다. 예수님을 배척하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을 배척하는 것이다. 이러한 의식을 지녔음에도 예수님은 전혀 거만하지 않았다. 오히려 예수님은 대단히 겸손했다. 하나님과 친히 대화를 나누면서 말로 표현할 길 없는 하나님의 낮추심을 저도 흉내라도 좀 내야 되는데 하나님과 대화 낮추심을 몸소 깨달은 분이 어찌 겸손하지 않겠는가. 더욱이 예수님은 당신 사명의 위대함과 당신 자신의 보잘것없는 인간적 외양 사이의 불균형을 너무도 잘 알고 있었다.
겉보기에 완전히 달랐기 때문이다. 사람들의 눈에 그분은 어떠했던가? 이름도 없는 어느 시골 마을에서 태어난 대수롭지 않은 목수의 아들이었다. 그분에게는 돋보일 만한 직함도 없었다. 이스라엘에서 알려진 율법학자도 아니었다. 교양 있는 계층, 율법에 대한 정확한 지식에 정통한 이들에게 그분은 그저 시골뜨기 설교자일 뿐이었다. 예수님은 당신이 일으킨 기적들을 직접 목격하고 또 그분을 메시아라고 소문을 냈던 요한이 보낸 이들에게 답변하면서 다음과 같은 견해로 말씀을 맺으셨다. 나에게 걸려 넘어지지 않는 사람은 복됩니다. 마태복음 11장 16절. 그렇다. 겉보기 때문에, 겉모습 때문에 그분을 믿기를 주저하지 않는 사람은 복되다. 거꾸로 주저하는 사람은 복되지 못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네요. 전체적으로 재미있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오늘 제목이 인상적이네요. 하나님 나라의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오늘 각자 여러분들 다 그 오늘에 어떻게 이미 들어와 있는지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런 경험이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저도 제 마음속에 좀 더 넘쳐나도록 그 어떤 것들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